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내가 배우지 못했다면, 만남의 공간이 되지 못했다면, 그분의 음성을 내가 알아듣지 못했다면 이것처럼 낭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약속 장소에 나갔으면 약속한 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약속된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인 하나님 집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낭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던 이사야의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전에 하나님 집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그런 분에게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서 말씀이 가슴으로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열고 듣는 성도, 그 신앙을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의 연속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의 새로움인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마다의 새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시아가 죽던 해 성전에 올라갔던 이사의 이 경험이 5시간 주의 집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대해서는 여러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 한가운데 표현은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비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어느 날 온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의 절정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 창조로 나타났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긴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비전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비전, 그를 위한 비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꿈으로 연결됐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말이죠. 그 이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비전 앞에 쓸 만큼의 자신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한 이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품으면서 주여 하루다 나여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라고 실토하며 고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를 붙들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도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의 입술을 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이사야를 그 시대에 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이 가능할까? 그동안 이사야에 행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거룩지 못함을 인정할 때, 하루 나야 하고 망하게 되었다고 내 자신의 정치한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 그때 이삭이 찾아오는 것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정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나를 거룩한 한 사람으로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때 얼마인지 계수는 못하는데 되는 대로 살면 괜찮은 건가요?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결코 아니올시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사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너나 잘 살아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알아서 할 것이고 항상 목사인 내가 문제고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남만 지적합니다. 너야. 그리고 나는 없습니다. 그게 그 문제입니다. 너가 아니고 납니다. 항상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고 내가 거룩한 삶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옷자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교제 가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새롭게 빚임을 받은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며 그 시대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선지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머리로 받으면 안 됩니다. 머리로만 말씀 받는 자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쓰신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됩니다. 가슴으로 그 말씀이 다가오셔야 됩니다. 근데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거룩한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시대를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교회에 오지 말라 해도 오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리십니다. 말씀 시간이 사모되어집니다.
주님과 만날 공간이 정말 그리운 공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부르시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간절히 찬자가 나를 만날 것이 아닌 말씀이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6일 동안 살다 보니 1월이 와서 교회 왔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변화가 이 오시안 저 여름 모두의 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비전입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은 전부가 하나님 나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와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독자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화목제물로 정하시고 그를 인류 가운데로 보내셔서 한 날 다시 복원하시며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제물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지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기시작했고 그 많은 10년 가운데 10년이 하늘의 씨앗이 생명돼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재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씨앗이 내게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이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것이 투자됐고 엄청난 것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공짜로 받지만 나는 값없이 받았지만 나는 선물로 받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마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일을 여러분 갚으셔야 됩니다. 이 일에 빚진 것을 갚아 나가면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나라의 땅 가운데 세워 가시기를 원하셔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너희가 당대만 가지고 있지 말며 계를 이어가며 이 믿음을 계승하고 한 나라를 지속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상교회는 이 명령을 받들고 있습니다. 우리들 시대의 심한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토기로 세워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내어주시고 정성을 내어주시고 시간을 내어주시고 물질을 내어주시고 마음과 몸과 뜻을 같이 하시면서 함께 다음 세대 섬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런 시라가 있습니다. 금빈 나라는 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2000년 5월 동덕에서
갓난나게 태어난 채 바구니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씻어 넘겨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갑니다. 씻어 자라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보육원으로 다시 옮겨집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의 생년월일도 이름도 없습니다. 이런 아이를 빛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아이 이름을 금빛나로 지어줬습니다. 성도 지어준 거고 이름도 지어준 겁니다. 금빛나. 금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보육에 들어간 이 아이는 자기를 잘 챙겨주는 그런 분이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어머니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냥 그걸 알죠, 여러분.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다른 아이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진짜 내 어머니가 아닌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빛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명절이거나 특별한 날에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안 거기서 감동을 받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커서 선생님 같은 분이 되면 좋겠다고 하죠. 이 아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됩니다. 그런 자기가 자라왔던 보육원 교사로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암송학교에 나온 아이 가운데도 그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은 다음 세대가 먼 거리 있는 아이처럼 공간을 느껴질 수도. 왜냐하면 나는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나이가 많이 들고 이미 50, 60, 70대가 되어가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땅 가운데 세워가심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심령에 하늘 씨앗을 심기 시작했고 그 하늘 씨앗이 교회가 되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어야 된다,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사만 하면 되는 걸까요? 목사만 하면 되는 걸까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사명 속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와 네팔 같은 나라 보면 정말 신난 나라예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바글바글이죠. 우리나라는 골목에 아이들이 웃음 짓는 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아이들이 기져요. 우리 형편은 너무 다른 형편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의 50%, 70%가 20대 이하인 인구 연령을 가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소망이 넘치는 나라이죠.
어쩌다 우리나라가 아이가 없는 나라가 되어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고 누가 잘못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차치하고 우리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왜 우리나라는 아이가 없는 나라가 되었을까? 못 사는 것 때문일까? 아니죠.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든 나라예요. 못 산 나라고요? 절대 못 산 나라가 아닙니다. 못 살기 위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 아니죠. 못 산 거 취급하면 아프리카고 저 중동아시아죠.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동남아시아권이 훨씬 못 삽니다. 동남아시아권에는 공무원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었어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못 산다고요? 못 사는 건 아닌 것입니다. 자꾸 못 사는데 뭐 경쟁 문제 때문에 아예 못난 자꾸 그러지만 진짜 그 문제는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이거 아니지 않은 것이 답이 나옵니다. 못 사는 것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럼 지금 아프리카는 동남아는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데 잘 살기 때문에 낳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소수의 다음세 아이들을 정예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합니까? 절대 정부는 안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아멘십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일은 정부가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오직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교사가 하는 일이야,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야, 나는 몰라.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며 함께 우리가 도와서 함께 일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전 시대가 암울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눈을 열며 하나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굴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여러분 오늘 이사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원합니다. 저 교회를 보내세요. 저 사람을 보내세요. 이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사의 하나님을 급속해 됐던 만족해 했던 기쁘게 됐던 신앙 고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가 절망합니다. 하나님 눈에도 그럴지 몰라도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사를 위로하십니다. 그 13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나 뱀을 당하여도 그 굴뚝이 남아있는 거룩한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면 너희 눈에는 나무가 다 뱀받은 같이 보일지라도 상수의 나무가 뱀을 당할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있느니라 하면 사랑하는 성도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 있을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계획하신 거룩한 그루터기가 이 땅에 심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 씨앗을 심는 이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접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 사이를 감당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그러한 굴터기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한 씨가 저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심겨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을 온 성도 하나 되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나 이 거룩한 굴터기를 우리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항상 우리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성경 암소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래게 42명의 아이들이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출입한 아이들이 330명이 넘었습니다. 이 아이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을 심는 것 이상을 하지 못하니 그 영혼 속에 말씀이 심겨서 자라고 씨알이 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주여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 친히 하시옵소서. 그런 교회학교 교사요, 봉사자요, 성도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 모두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무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는 안 되겠어? 못 쓰겠어?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이삭을 발견한 놀라운 이 발견이 이 호시간 나의 발견되면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펄쩍펄쩍 뜁니다. 기뻐 좋아하며 춤을 춥니다. 영적 춤을 춥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 내가 동역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가치인 복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구통인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문제 없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약간 흔들리는 건 정상입니다.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 다음 세대를 강하게 세울 하나님의 거룩한 금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역하는 한 희망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속에 40명 아이 올라왔다고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답글 좀 달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 만져달라고 소원도 좀 올려주시고요. 함께 이 사회가 우리 기쁨으로 동역하며 나갑시다. 용기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쓰임받은 한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삼고 우리의 비전을 삼고 주께 사명 감당하는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잠언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너스를 반드시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를 구하면 하나님 비전을 땅에 심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너에게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리라. 아멘. 그 말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을 위해서 부름받는 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는 거룩한 농부로 나를 두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한 농사를 헛되이 지으면 수확할 것이 없는 결과가 있을 것인지, 주님, 하늘 씨앗을 심었던 예수님 닮고 제 아들 닮아서 나도 땅 가운데 살면서 하늘 씨앗을 심는 이 사역의 일에 잘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교회분, 그런 가정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